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누군가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주변에는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분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가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냐, 어찌 보면 시간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을 하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의 6번째 연에서 시인은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6번째 연, 시편 119편의 6번째 연 바브입니다. 바보 아니고요. 바브라는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시인은 오늘 4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시인이 하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는 바는 명확합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여 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할 때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면 마치 어떤 인자한 미소, 이렇게 인자한 미소, 넉넉한 어떤 인심, 그런 거를 좀 쉽게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은 괜찮은 분이다, 사랑이 많고 인심이 후한 분이다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약속에 기초한 단어가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 나에게 좀 후하게 베풀어 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4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지금 이 시인의 주변에는 시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욕하다, 조롱하다와 동의어이고 다른 또 의미로는 벗다, 노출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치욕스럽게 이 시인을 몰아세우고 있고 비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은 지금 할 말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시인은 자기를 발가벗기는 것 같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들 앞에서 꿈틀거리지도 못하고 쥐 죽은 듯 가만히 있을 뿐입니다. 시인이 받는 조롱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한 모욕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삶이 저 모양이지? 하나님도 별것 없나 보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 걸 믿는 게 바보 아니야? 저 사람은 형편도 안 좋은데 맨날 교회 가서 시간 낭비할 바에야 차라리 돈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시인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자신 있게 꺼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거다 하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무엇입니까? 믿음뿐입니다. 우리도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아무도 대답 못 하셨죠?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삶에서 증명해 보일 만한 것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돈이 이만큼 많아졌다. 또 예수를 믿었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 예수를 믿었더니 걱정이 다 사라졌다. 그 어떤 것도 아님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핍절할 때가 있으며, 예수님을 믿어도 가정의 평화가 없을 때가 훨씬 더 많으며, 예수님을 믿어도 걱정거리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룰루랄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자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인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이지만, 할 말이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보여주시면, 그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맛보여 주시면, 그때는 내가 대답할 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시인은 자기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인은 자신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고 있는 말이 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이토록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데 주님 나에게 대답할 말이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어서 43절에서 고백합니다. 4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43절의 이 문장은 알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 바브 시이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알파벳 바브로 시작하는데 바브 다음에 바로 알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알이 무엇이냐면 영어로는 not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의역해서 표현하자면 이 문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뭐가 안 됩니까? 떠나는 것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의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는 것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이 입에 있는 한 그의 마음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그의 입에 있는 한 말씀이 그의 마음에도 있게 되기 때문에 시인은 진리의 말씀이 조금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 그 조직 신학을 가르치셨던 이승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신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이런 개념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언어의 사유속성화라는 개념입니다. 언어의 사유속성화.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내가 지배를 받는다.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되어서 자라서 결국에 열매를 맺고 만다. 그 말처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같은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는 말이 나의 귀에 들려서 나의 사고와 의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나의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결국에는 내 행동에까지 영향을 끼쳐서 결국엔 내가 하는 말이 나를 만들어 간다라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돈뿐이라면 우리는 돈에 의해서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걱정뿐이라면 우리는 그 걱정에 의해서 지배받게 될 것입니다. 자랑뿐이라면 그 자랑에 우리는 휩싸여 버릴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자식뿐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자식이 전부인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건강뿐이라면 우리는 그 건강에 매여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지배당해야 하는 대상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 입에서 말씀이 떠난다는 것은 곧 마음에서도 말씀이 떠난다는 것이며 곧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기도로 자신을 향한 비방과 조롱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또한 버티어 나가고 있습니다. 4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시인이 항상 그리고 영원히 말씀을 지키겠다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항상 지켜주고 영원히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어떤 대상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 실제적인 어떤 방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의식과 사고와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지배를 받게 되어서 그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시인은 그 말씀 안에 어떻게든 머물러 있겠다고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5절부터는 이 시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45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곳이오며. 이 시는 44절까지는 자신을 향한 어떤 그 비방과 조롱과 모욕 중에서 하나님께 어떻게든 자신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자신이 하나님께 붙어있겠다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고 있었지만 45절부터는 이제 시인이 확신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유롭게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는 더 원 의미로 가깝게는 넓은 곳으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시인은 사방에서 자기를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 때문에 할 말을 잃은 채 아주 그 좁은 곳에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던 시인이 이제는 넓은 곳으로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다. 확신에 가득 차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시인은 자신이 왕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주의 교훈들을 말할 것이고 그리고 그 왕들 앞에서도 자신이 수치당하는 일 없을 것이라고 곧 하나님이 내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이 쇠사슬로 매여 있는 것 같은 이때에 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유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는데 자유롭다는 것이죠. 묶여 있는데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좁은 곳에 있으면서도 넓은 곳에 자신이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여러 차례 확인하였는데요. 주님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그 교회가 쇠퇴하고 패망하기는커녕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확인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의 천사가 개입하여서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끄집어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이 생겨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감옥에 갇히게 될 사도 바울 역시도 그가 핍박을 받고 그가 고난을 당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더욱더 흥왕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법정에 죄인으로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자유를 빼앗긴 채 자신의 몸 하나도 스스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억압을 당한 채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선 빌라도를 보십시오. 누가 진정 신문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던 예수님은 모든 것이 묶여있고 모든 것이 억압당하고 있었지만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자유로움이 주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세상 모든 권세를 가졌고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자신의 눈앞에 둔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명령 하나로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이 빌라도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속방당한 채 어쩔 줄을 몰라서 주님을 신문을 하지만 아무 답도 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자 자신의 손을 대중 앞에서 씻는 퍼포먼스까지 하지요. 진짜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키고 하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진짜 자유이고 넓은 길입니다. 그것을 이 시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생각하면 이런 걸 생각합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모든 일상으로부터 탈피하여서 일탈을 일삼으면서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을 갖기 주저하는 분들 중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신앙을 갖게 되면 내가 주님을 믿게 되면 선택을 하고 나면 내 자유를 빼앗길까 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까 봐 이전처럼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 삶의 제한을 받을까 봐 내가 선뜻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있고요.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참 자유를 주시는 주님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자유이신 그분에게 묶여 있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제가 비슷한 어떤 뭔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개념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이게 완전히 적합한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무슨 도로를 타야 합니까?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합니다. 근데 누가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좌우를 살펴보면서 아니 누가 길을 이렇게 딱 막아서 만들어놨어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는 내 맘대로 가고 싶은데 이렇게 직진으로 쭉 가다가도 한번 틀어가지고 쭉 가보고 저기 산이 보이면 저 산도 한번 가보고 싶고 맘대로 하고 싶은데 누가 이렇게 막아놨어? 이렇게 한다면 누가 부산을 갈 수 있겠습니까? 부산으로 가는 길 위에 올라타는 것이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제한당한다, 억압당한다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억압과 비방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를 간구하면서 참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들을 구하는 자신의 삶이 자유롭게 되며 수치당하지 않고 승리할 것을 이 시인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을 보면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자유로움을 넘어서서 자신이 자유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왕들 앞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 앞에서 힘이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신이 믿는 바를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인의 기도는 마지막 이행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47절, 4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7절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시인은 수많은 압박 속에서도 자유와 확신을 얻게 해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사랑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두 손을 들고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며 주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읊조리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너무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번째 여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둘러싼 그 사람의 말들에 의해서 수많은 억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비방과 조롱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시인은 그 사람의 말이 자신의 귀에 난무하는 그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간구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지키고 있으니 속히 내게 와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인 가운데 하나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시인은 자유를 고백하기 시작하며 왕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승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와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의 이 사랑을 마음껏 고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의 흐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의 이 흐름이며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늘 비방과 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주의 약속에 따라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에 따라서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자유와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리고 급기야는 그 자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금 불러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6연의 이 시의 흐름이 우리의 인생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있을 우리의 많은 고난과 또 우리가 마주할 많은 비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이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설령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허락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응답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종국에는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기도들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서름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과 만족과 기쁨과 완전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께 간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자심과 구원을 허락하심을 맛보는 자들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 것입니까? 아직도 대답이 없으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믿어서 뭐가 좋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예수가 좋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입니다. 예수 믿어서 다른 것이 좋은 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답할 말입니다. 시인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맛보여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를 맛보고 이 시인은 담대함을 얻고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답할 말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가 좋다. 예수님께 간곡히 나아가서 우리가 받을 것은 우리의 기도 응답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 자신이다. 하나님 그분 존전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랄 것이요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주의 인자하심과 구원을 맛보아 아는 유일한 길입니다. 비방과 조롱 중에서도 우리를 살리고 지켜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승리와 영광을 주는 유일한 이름은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입니다. 우리의 평생에 이 은혜를 맛보아 그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 작은 입술로 평생 읊조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고 계시니 날마다 힘쓰며 주의 앞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 믿어서 좋은 것은 예수님이다 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은 늘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주님과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다른 무엇으로 만족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비방과 우리를 향한 조롱이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구원을 고대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에 기대어 결국에는 승리와 영광을 맛보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더 불타며 일어나도록 주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늘 주 앞에 힘써서 주 앞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주님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또 나를 향한 비방과 조롱 가운데서 예수 믿어서 뭐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 가운데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어서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것은 예수님 당신 하나입니다. 다른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주님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에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것 자체에 우리의 소원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려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의 구원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싶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앞서서 우리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내가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내가 더 알기를 원하며 더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구원과 주의 인자심을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모든 자비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 내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절 가여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무릎을 주 앞에 꿇습니다. 주님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전심으로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겠다, 만나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의 원수들에게, 주님 나의 대적들에게 할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바라는 것은 곧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평생에 구할 것이 주님 당신 한 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최고로 삼는 가치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다스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께서 부르신 모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또한 모든 교육구석 가운데에도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구역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중심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의 통치와 주님의 말씀의 위로가 충만한 구역 모임이 되도록 주여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장님과 권찰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교육부서와 구역을 위하여서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석구석에 열리지를 여기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단임 목사님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부족한대로 하나님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육자들 지도자 부르셔서 이 자리에 싸움에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광을 하나님의 믿음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를 부족한대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임하는 모든 교육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지어나가는 모든 교육자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 구성 가운데도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아가는 우리 모든 의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책임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모든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하나님 심혈을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구역원을 말씀으로가 인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더욱 기쁘게 달려가는 우리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향해 승리와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 모임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유와 기쁨과 위로가 충만한 구역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안에서 성령의 의지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박예원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체중이 더 많이 늘어서 몸의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민경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장협착으로 인하여서 지금 수술을 하셨는데 벌써 예전부터 이어져온 세 번째 수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수술 이후에 회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다시 진료를 받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경미 집사님 위하여서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경미 집사님의 딸 하예은이가 주일에 맹장 수술을 했는데 맹장 수술을 하는 가운데 또 난소에 7cm 혹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모든 수술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경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는데 병원에 갔더니 맥박이 불안정해서 심장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너끈히 일어나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조은희 집사님 어제부터 항암 치료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가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주님 의지함으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모두 붙들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김은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은영 집사님 오늘 예배에도 나오셨는데 몇 주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또 약을 먹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정말 이것이 마지막인가 생각될 정도로 힘든 괴로운 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또 여러 또 통증들이 계속 있으셨는데 또 의사도 집사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는 판정을 이제 내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오며 붙들어 주시오며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 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그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사람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보여주시기를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함께 이 고통을 나누며 주 앞에 아뢰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환우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운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치유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매 주님 체중이 많이 불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퇴원 이후에도 하나님 관리가 잘 되어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민경미 이사님에서 기도합니다. 장협착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수술 영과가 좋지 않아서 다시 치료를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오직 주님뿐임을 믿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경이사님 마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오며 다시금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부르짖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맛보아나가는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은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은이, 하나님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의사의 손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져서 난소의 혹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경장 원사님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사님 심장 수술을 받으셨는데 하나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더 큰 회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러는 대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사님 마음껏 두려움을 없애주시오며 하나님 더욱더 담대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또한 주님 그리하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얼굴을 마음을 인도하여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좋은 이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진산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갔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과정을 통하여 또한 온전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들이 사라지도록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의사의 손을 사용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께서도 치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영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김영사님 하나님 혈관종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것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집사님의 하나님 모든 아픔과 하나님 모든 원함과 하나님도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께서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삶의 낭망지하냐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기대어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오며 주여 치유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상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밖에는 취하실 리가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응답이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종국에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승리와 영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그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자신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갈망과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